오늘 함께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예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이면 저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부러우시죠? 예루살렘도 갈 거고 갈릴리 호수도 갈 거예요. 베드로가 있었던 그 고향도 갈 것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나사렛이라는 곳도 자라신 그 나사렛도 가게 될 것이고, 또 나사렛 사역뿐만이 아니라 내려오시면서 지나오셨던 사마리아도 들리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지가 보이는 감람산, 예수께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셨던 그 장소도 가게 될 겁니다. 소위 말하는 성지 순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순례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지 아닌 곳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토지는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해서 관광 간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광지국이라고 해서 이 관광을 그렇게 줄이는데 그 나라의 빛을 보는 것이 바로 관광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례라는 것은 당연히 걸어서 또는 고됨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비행기 타고 가고 가서 또 버스 타고 다닐 것 같아요. 버스 타고 다 편안하게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순례라고 하기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근데 이스라엘 관광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 주님이 계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거니셨고 또 제자들을 모았던 그러한 곳들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그 시간에 멈춰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순례, 여행 또는 관광이라고 떠올리면서 거기를 떠올리면 우리 성경과 빗대어 볼 수밖에 없는데, 성경의 시대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서 이번 이 순례에 참여하는 의미는 어떤 실증적인, 내가 보고 여기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구나, 사역을 하셨고 또는 치유 사역을 하셨고 병을 고쳤고 거라사에서 또 귀신을 내쫓고 이러했던 곳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실증적인 체험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듣게 될 대부분의 말들은 짐작이 되는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이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100%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서 있던 땅의 일부가 실제로 주님께서 걸으셨던 발자국이 남아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증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아마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또 그 땅을 밟고 지나간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례는 주께서 계신 곳에 서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신 방향을 따라 나도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있던 곳에 나도 있었다라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이 갔던 길에 내가 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고 또는 더 잘 믿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이고 주님의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혹시 방향도 모른 채 물살에 휩쓸려서 무리에 휩쓸려서 그리로 가면 그것은 아마 안 되는 길입니다. 혹시 내가 주어진 길이 무엇냐고 의문을 가져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과연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걸까? 라는 의심이나 염려 가운데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걷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께서는 자신의 맡겨진 길을 가셨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지체 없이 그때마다 주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게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떨까라는 고민 젊었을 때부터 또는 연로하셔서도 과연 내가 맞는 길을 가는 걸까 아니면 이 선택이 잘한 선택일까라는 고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정답이 없어 보일 때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삶을 가시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서 피하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갈 것이다. 나의 임무를 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슬픈 목소리로 탄식하십니다. 여기서 헤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친절을 거절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지금 이러한 그 음모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피하시죠 라고 하는 이 친절을 친절로 여기지 않고 유혹으로 여깁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절대 죽으실 수 없다라고 만류하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야 할 길, 그 길을 회방하는 손길인 겁니다. 베드로가 한 그 고백도 회방의 손길이고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그 베풀었던 친절도 회방의 손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 동안 나는 죽을 거야. 예루살렘 가서 죽을 거야. 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이 길이 나의 길이야. 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왜 주님 예루살렘 가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지금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마치 어느 왕처럼 그 서울을 두고 다른 곳으로 도망한 것처럼 도망가라고 많은 그 대신들이 한 것처럼 했지만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피하라고 하고 또 내가 죽을 것이다 하라는 그 말을 진심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께서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걸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주님의 길을 막는 걸까요? 주님과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소녀 같은 그 감성 때문에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걸까요? 그들의 내면에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는 율법의 완성이 되어 또는 언약의 성취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말조차도 율법의 완성이 있을 것이라는 그 율법의 이야기조차도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그것조차도 어쩌면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당신 혼자 죽는다고 해서 어떻게 이 세상의 수많은 죄들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또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돌아가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 길을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로 족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같이 생활해오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치유의 사건을 접해왔지만 여전히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는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고 또한 그러한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친절과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유혹과 냉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헤롯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롯에게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잘 들어 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거야.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내가 완전하여질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완전하는 것은 텔레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것인데 완전이라는 말 또는 텔로스 이거는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완전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 이것도 텔레오라는 인피니티브에서 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은 다 이루시는 것이고, 그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설계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일이 되면 다 끝날 거야. 3일째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이야.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나는 해야 돼. 그래야지 이루어져. 마치 마틴 루터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나는 한 나무에 사과나무를 심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을 거야.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 일을 다 감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예수께서 그 사역을 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안에서 쫓아낼 귀신은 무엇이며 우리 안에 고쳐야 할 병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에는 종교의 부패가 있었고 형식만 남아있었던 재물이 있었고, 그리고 돈에 눈이 멀었던 제사장들의 모습들이 있었고, 정치에 눈이 멀었던 그 헤롯 당원들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했었던 유대의 독립을 만들고자 했던 헤롯 당원들뿐만 아니라 열심 당원들, 이런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주께서 오신다면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고쳐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의 무엇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병이 들었으며 우리는 어떤 더러운 영이 휩싸였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을 하셔야 합니까? 예수님 당시 그 시대적 상황 또는 종교적 문제 또는 영적인 문제들 지금도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종교적으로 부패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또 부패했습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박박 긁어서 쓰러져 지쳐있는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그러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질병 속에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만 나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이러한 일들, 우리는 병들고 그리고 귀신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감싸주는 사람들이 있으며, 어떻게 교인들이 지쳐가는 영혼들을 밟고 일어서서 무자비한 그 시대 정신을 나도 선봉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바리새인들처럼 가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겁니다. 그것이 병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안고 있는 질병입니다. 예수께서 이 질병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방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너무 좋아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웬만하면 목적지를 잘 찾아갑니다. 설정에 따라서 돌아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기름을 더 쓸 수도 있지만 웬만해선 그 목적지에 잘 도착합니다. 그런데 가끔 목적지를 가다 보면 GPS에 혼란을 주는 장소가 유독 있는 것 같습니다. 공항 근처라든지 그 근처에 가면 GPS가 오락가락 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경험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향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정표를 보고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낯선 동네에 내가 가서 내비게이션으로 가다 내비게이션이 엉망이 되어버리면 이정표를 봐도 그 동네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북쪽인지 아니면 북동쪽인지 아니면 북북동 쪽인지 그런 것을 먼저 짐작하고 그렇게 방향을 따라서 가게 되면 얼추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요. 나의 길이 맞을까? 틀린 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건 젊거나 연로하거나 상관없이 과연 나는 잘 가고 있는 걸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린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길을 세세하게 찾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방향이라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방향을 잘 잡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좌표가, 내 인생의 좌표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엉뚱한 곳에서 멈춰 있다 할 때, 어떤 이정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각 분야의 어떤 고수들도 자기 길을 열심히 가다가 정체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슬럼프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일 처음 기초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기초를 다시 시작하고 다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를 묵상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예수의 삶에, 예수의 치유 사역에, 예수의 이야기에 그것을 묵상하는 기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 강의라든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간증이라든지 물론 그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어떤 성공한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말로 가르쳐주고 너가 직접 경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은 간접적인 경험을 한 사람의 말을 들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고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맡겨진 사명을 그것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쉴 수는 있어도 길을 잃지는 않은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내 삶의 이유, 그것을 알고 올곧게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길이 있었겠지만 유일한 그 길을 가게 되신 겁니다. 우리에겐 많은 길이 주어졌습니다. 이리 갈 수 있고 저리 갈 수 있고 내비게이션 선택하면 여러 경로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물질을 따라서 갈 수 있고 성공을 따라서 갈 수 있고 욕망을 따라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유일한 하나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유일한 길에 가신 그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고 또는 지치고 전혀 완전히 무익해 보이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의 방향을 잃고 있을 때 예수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은 그런 분들을 봅니다. 사명의식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 정신이 꽉 들어차 있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신문지상에서 떠들썩하게 만들어서 조금 그게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주님처럼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명자고 하나님의 일을 누가 방해하는가라고 이렇게 엄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불장군식으로 또는 하나님을 빙자하는 방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는 이 사명의 의식이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이야 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물론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근본 정신, 우리 마음 그 사명의식 바로 바닥에 깔려있는 그 근본 정신이 있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사명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조언이라든지 베드로의 만류라든지 사막에서 경험하셨던 그 40일간의 마귀의 유혹이라든지 곧 하나님의 뜻이로구나라고 생각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아주 외로워하고 고통받는 순간에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군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도 된다고 하니 제가 안 가도 되겠군요. 베드로가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베드로를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또 좋은 또 길을 예비하시는군요. 제가 죽지 않으셔도 되는군요. 마귀들의 시험을 통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군요.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쉬운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발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마귀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이것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지명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로지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그 외로운 길이 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 왕이 갖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양을 위해서 죽는 그 자비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는 친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 정신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길을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렇군요 라고 빠지기 쉽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사랑하여 자기 자신이 대신 죽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 정신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 독선적인 사명의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에 제일 고민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아마도 이 길이 맞는가라는 의문입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때론 그 일들이 제법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 들 때면 우리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사람이다 보니 감각이 살아있는 한 내게 뭔가 맡겨지면 거기에 걸맞게 힘도 들어가고 어깨도 으쓱으쓱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은 몸에 힘이 들어가면 지나친 사명감에 빠져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의 그 근본 정신,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친구를 사랑하고 또한 잃어버린 양을 위해 내 목숨을 드리는 그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럴 때 우리가 돌아볼 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처럼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께서 끝까지 가셔야만 했던 그 치유의 사역이 나의 병을 고치고 내가 그 병을 고치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본다면 적어도 우리가 길 잃은 가운데서도 방향은 잘 잡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실 때에 또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보내실 때에 많은 순간에 아마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들을 만날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흐려질 때도 있고 이게 뭐 잘하는 걸까? 목사들도 그럽니다. 잘하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럴 때 저희 동기 목사님이 너는 어떻게 해?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오랜 동안 목회하시면서 좀 지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얼마 전에 제 방법이니까 얼마 전에 기도 의자를 하나 만들었다. 그냥 톱으로 슥슥슥 쓸어서 기도 의자인데 기도 의자 뭐냐면요. 이 가랑이 사이에 껴서 앉는 건데 발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발을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딱 접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는 형식으로 무릎 꿇는 거라서 발이 저리지 않는데 그렇게 기도 의자를 얼마 전에 만들었다라고 그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혼란스럽고 때론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신앙의 길도 또는 내 인생의 길도 잃었다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초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의 방향을 잡아야 하고 또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삶의 부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나는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꼭 그 길을, 기본의 길을, 예수의 길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고 이미 먼저 가셨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그 길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셨던 그 방향을 따라서 나도 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그 유일한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의 혼돈을 일으키는 그 방향의 길을 주님께 마치고 가장 기초부터 신앙을 다시 시작하며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듣고 또는 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또한 소원하며 바라고 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오늘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열매로, 주님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또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삶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씩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있습니다.